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말씀도 잘 들으시길 바래요. 정신 똑바로 차려 들으시길 바래요. 여름에 또 에어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자리가 너무 추워서 뒤에 가신 분도 계시는데, 교회 오실 때 얇은 거 하나 이렇게 또 준비해 오시면, 또 추우시면 조금 하시고 입으시고, 그렇게 더우면 또 벗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더위를 타신 분들 때문에 에어컨을 다 끌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또 계속 틀어놓으면 또 너무 춥다고 하시기도 하니까 알아서 잘 준비해 오세요. 아셨죠?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땡땡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러브버그라고 하는 그 벌레 이야기 뉴스 보셨어요? 보신 분들은 아이고 징그럽다고 하고 소름 끼친다고 하고 혐오스럽다고 하고 막 그래요. 새카맣게 그 계양산에 이렇게 다 죽은 사체들이 있는 걸 보니까 아이고 정말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그게 해충은 아니고 그래도 이로운 익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사람을 물지도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하여간 때로 몰려다니는 건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수명도 그리 길지 않아가지고 아마 7월 중순 넘어가면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또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명이 짧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곤충들 중에서도 그런데 하루살이 있잖아요. 하루살이가 정말 하루만 사나 찾아봤더니 알과 유충 상태로 6, 7개월, 길면 1년 정도 이렇게 지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성충이 돼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상태로 하루만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꼭 하루만 사는 건 아니고 개체에 따라서 4, 5일 정도 더 사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명이 짧기 때문에 하루살이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하루 동안에 짝짓기 하고 그 다음에 알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하루살이의 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루살이보다 더 수명이 짧은 것이 있는데 진딧물이라고 그래요. 4, 5일 정도 또는 6, 7일 정도 이렇게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곤충들 수명을 짧게 만들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뜻이 있으셔서 그런 것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짧게 만드셨구나.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래 살아보세요. 막 전체적으로 다 퍼져버리면 또 그렇잖아요. 어쨌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산에 있는 다람쥐들도 보니까 그게 다 걔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더라고. 도토리나 잣이나 밤들이나 이런 씨앗들을 이렇게 땅속에다가 숨겨뒀잖아요. 보니까 입에다가 잔뜩 물고서 가서 다 파가지고 숨겨놓더라고. 그런데 걔들이 기억력이 별로 없대요. 그래가지고 지들이 어디다 숨겨놓은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돌아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먹는 건 찾아먹고 못 찾아먹는 건 어떻게 돼요? 그게 봄 되면 이제 발화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자라나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람쥐가 산을 울창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런 또 보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토리를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다람쥐에게 그렇게 땅속에 심어놓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아주 오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다 그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살고 계셔요 지금? 왜 살고 계셔요? 이유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가르친 대로 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이 만든 세상을 다스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구를 잘 보존하고 잘 이렇게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구가 파괴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다 망가지는 것 같아. 어쨌든 이번에도 중국에 보니까 홍수 피해가 너무 많이 나고 어떤 데는 너무도 가물고 우리도 벌써 장마가 끝나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비가 언제 왔었나? 저 아래쪽에는 비가 좀 왔지만 서울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것 같지 않은데도 그렇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다스리는 권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잘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정해주신 대로 길게 살 수도 있고 짧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를 살아도 인생 본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목을 오늘 하루를 살아도 땡땡땡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절기는 성경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유월절, 맥주절, 추수,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은 초실절, 첫 열매 거둔 것과 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첫 곡식을 거두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특히 성령 강림과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크게 생각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제사, 그게 맥주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의 제사, 모든 절기가 다 그렇지만 구약의 그 절기 제사에는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바쳐졌는데 희생 제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전을 하고 또 제사장들이 도와주고 레위인들이 봉사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절기, 특히 오늘 맥주 감사절, 감사주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 감사라는 거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 지켜주심에 감사,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사,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생각을 해서 말씀을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지요. 어제가 기다리던 날이 오늘이에요. 또 내일을 만나기 위해 보내야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모여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계속 모여지면 10년, 20년, 50년, 100년 되는 거죠. 그 안에 우리의 일생이 거기에 딱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짧게 살지만 우리는 70, 강건하면 80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지금은 100세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할 때에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또 계속 잘 들으시길 바라요. 어느 치킨집에 갔더니 이런 문구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먹어야 할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먹어야 될 치킨은 오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다가 통닭집 주인 이렇게 써놨더라고.
이 집에 가면 치킨을 꼭 먹어야 하루를 잘 마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만큼 그렇게 써놨어요. 아주 기발하게 잘 써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될까?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하고 공동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말을 이어주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당황하실까 봐 제가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늘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자. 오늘 하루를 살아도 기분 좋게 살자. 오늘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며 살자.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겠어요? 절반도 안 되네. 큰일 났네. 하실 수 있는 분만 하셔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살자가 딱 제일 크게 들리네. 한 번 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며 살자. 그런 말도 나온 것 같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것들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자. 자,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164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7번씩 찬양하며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지요.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은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답관체라고 하는 말은 밟을 답 머리관, 그래서 머리를 밟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크로스틱이라고 영어 표현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답관체. 그래서 히브리어가 22개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22개 알파벳을 한 개당 8구절씩 만들어 가지고 요 시편 119편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22개 알파벳이니까 한 개당 8개 구절하면은 176개가 되죠. 2816, 2816 하면은 17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씩 기억을 해가지고 8구절씩 만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한 것이지만 이런 형식, 알파벳을 가지고 이렇게 절을 만들어서 쓴 형식을 답관체 형식이라고 하는데 시편에 총 150편 중에 몇 개가 그런 답관체 형식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대강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찬양하며 살자. 뭐하며 살자? 찬양하며 살자. 시편 기자는 하루에 몇 번씩 찬양했어요? 7번. 그러면 우리는 8번 하자. 이 시편 기자보다 더 많이 해야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7번 한다는 것은 완전수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 아셨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자.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들 해주셔야지.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렇죠. 찬양하며 살자. 찬양하는 입술에는 저주가 따라붙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얼마 안 살았어요. 65살밖에 안 살았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해야 되겠다. 좋은 말. 좋은 말.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제부터. 어제까지는 그냥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저주가 아니라 축복, 찬양. 그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그 찬양하는 입술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막 미워하고 이럴 수가 있겠나. 찬양하는 입술에는 저주가 따라붙지 않는다.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은 섬김의 삶을 잘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게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마음이 생겨나게 돼. 하나님을 높이면서 아 그래 주신 은혜 감사하지, 베푸신 은혜 감사하지,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하지, 그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자.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잘 못 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어요. 섬김. 예배가 섬김이잖아요. 봉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입술, 찬양하는 삶,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섬김의 삶이 따라붙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입술에는 그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또 모세, 또 사도 바울 이런 신앙인들처럼 찬양하는 입술,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그 내용 중에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찬양하자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찬양대랑 나하고 마음이 잘 통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지휘자님이 그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이심전심으로 어쨌든 통했어. 찬양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요. 찬양할 때에 마음이 밝아져. 그러므로 몸도 강건해져. 그러니까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것임에 틀림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 은혜를 주셔. 그래서 찬양대 보세요. 얼굴이 다 밝잖아. 그렇죠? 다 자세히 보세요. 다 밝잖아. 다. 인상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환한 얼굴로 살아가시기 원하시면 찬양대에 지원하시면 1년 내에 그렇게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이 원래부터 이랬어. 그런데 찬양하다 보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하는 얼굴이 밝아진다는 거, 기뻐 감사하며 마음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미움도 사라지고 원망도 불평도 사라지게 됩니다. 찬양하는 중에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부정적 생각이 긍정적 생각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렇지. 서정혜 권사님 제일 잘했어. 아주 이뻐하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찬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입술로도 찬양하지만 몸으로도 찬양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한 손 들고 한 손은 가슴에 얹고 아니면 일어서서 아니면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입술로 찬양할 때와 또 다른 은혜를 느끼게 된다니까요. 지금 한번 해볼래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손 이렇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는 이렇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향해 더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입술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너무 좋다.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루를 살아도 기대감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기대감. 뭐에 대한 기대감인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런 기대감을 갖자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단기 선교 가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열심으로 애쓰고 했는데 그런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오,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할렐루야. 이런 기대감, 이 기대감을 다른 말로는 소망, 꿈, 비전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24시간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으로 주어졌지만 그 24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오늘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셔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내 신앙이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더 열심히 더욱더 나타나고 강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에 그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 모세야. 예,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보는 호렙산 거기에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 나무가 불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나무가 불타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호렙산에서 부르셨다. 그날이 오늘이라니까.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래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헤브론 산지가 이 갈렙 지파에게 소속되게 되는 거예요. 갈렙의 그 지파에게 헤브론 땅을 니들이 그럼 정복해서 차지하라. 갈렙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내가 헤브론 산지를 우리 지파의 것으로 그렇게 허락을 받았으니 우리 다 함께 갑시다. 그날이 오늘이라니까.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지는 과정 속에 왕의 조서의 어인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매일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된 다른 사람들이 결국은 고발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밤에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나를 사자들에게서 건져주셨다. 그날이 오늘이라니까. 그에게 그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그날은 오늘이에요. 그날 오늘.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심판하심을 외쳤을 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 그랬어요. 그때 왕과 신하들이,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금식하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방 나라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심판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니느웨가 하루 동안에 외쳤던 그 메시지에 따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멈췄던 거예요. 그날, 오늘 그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자기 동족들로부터 세상 말로 왕따를 당했어. 세리장이니까 백성들을 괴롭히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주동적으로 하는 그 사람 다 미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가 회개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그렇게 하고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삭개오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던 거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게 오늘이라니까. 그날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받은 그날이 오늘이라니까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하루라고 하는 시간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관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에 무수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잠언서 27장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 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찬양하며 살자. 오늘 하루를 살아도 기대감을 갖고 살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살자. 뭐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매일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죽음이 자신의 코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인생이 짧다, 세월이 흘러가는 물과 같다, 짧은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불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보시고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고 환경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처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길 바라요. 생각해 보면 감사.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시길 바라요. 안 주신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교 후원 행사 때 설교하실 목사님을 찾다가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제가 선약이 되어 있는데 한번 선약을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하고서는 곧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제가 선약을 옮기고 제가 그러면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원 행사라고 하는데 가서 설교는 하면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후원금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하고서 전해주는데 그 후원금 액수가 너무 많은 액수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더는 재정 문제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이렇게 다 예비해 주시고 채워주시니 재정 문제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의 글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셔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두 번째, 세 번째, 아이고 잘 들었어요. 잘 들으셨어. 세 가지 잊지 말고 살아가실 바래요. 신명기 4장 3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있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이런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찬양하며 기대감을 갖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